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씀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그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오순절 운동과 한국교회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영성이 두 가지의 심각한 영적 장애물 속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과 진리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정통 복음주의의 모습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허위 복음과 육감주의의 시녀가 되어버린 신몬타누스주의 성향의 열광주의입니다. 여기서 신몬타누스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면, 고대교회 때 그 몬타누스파를 유사하게 닮은 그러한 현대의 극단적 성령론, 또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또 교회론적 탈선,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을 닮았던 이 몬타누스파를 닮은 현대의 그런 집단을 신몬타누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실 교회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경직되거나 또는 심히 세속화될 때마다 제2, 제3의 몬타누스파 성향의 운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향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권고의 한계 수위를 초과할 때는 극단적 갱신주의 성향의 이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영적 장애물입니다. 하나는 나약한 정통 복음주의, 또 하나는 신몬타누스주의의 열광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 신앙의 흐름 속에서 저는 한국교회가 복음적으로 건강하고 발전하는 영성의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간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론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핵심에는 그동안 이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론이 어떻게 이해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오순절주의와 기타 그 복음주의적 성령론과의 갈등과 투쟁은 어땠는지, 그리고 최근의 영성운동의 논제들은 뭔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성령신앙의 길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개화기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선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 신문 등의 간행물, 또 문화 매체들이 확산되어졌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한편으로는 일본의 한반도를 향한 제국주의적 침탈의 야욕이 가시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모든 분야에서 지배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 암울하고 위태로운 국내 정세 속에서 조선의 교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고 쇠퇴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시련 속에서 오히려 회개와 갱신의 신앙운동을 준비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나큰 반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운동의 역사였고, 마침내 한국교회는 대부흥운동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교회가 성령론 분야에 촉각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00년도 초 대부흥 운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적, 교리적 논제를 제기할 만한 신학적 기반을 갖춘 시대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까지도 성령론을 신학적으로 다루기에는 아직 한국교회 내에 내세울 만한 신학자가 없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후 아무런 일제의 억압기를 지나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성령론에 대한 뚜렷한 신학적 논쟁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25 전쟁 이후 근대화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복음적 성령론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아직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삼위일체성과의 관계라든지 성령의 인격성, 또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교훈, 이런 성령론의 핵심 내용에 대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신학 부재의 상태에서 또 아직 성령론의 여러 급진적인 양상에 대한 분별력도 치우지 못하던 상태에서 몰아닥친 여러 가지 영성 운동들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혼합주의적인 영성 운동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성은 타종교, 즉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또 불교, 도교, 신선술 등지에서 행해지던 영적 능력 행사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해지는 극단적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자 이들에게는 그 신비주의와 이단이라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 오순절 운동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를 중심으로 방언과 병고침 그리고 성령 세례 등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은 즉각적으로 한국교회 주류 교단들의 따가운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조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소개되어 가르쳐지고 있었고요. 따라서 방언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의 오순절적 체험을 신비주의로 배격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입장은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웨슬리안 신학을 따르는 감리교나 성결교회 계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여러 교단에 속해 있던 교인들이 순복음교회로 적을 옮겨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괄목할 만한 교세 성장의 이면에는 타 교단 교회로부터 수평 이동한 교인들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많은 목회자들은 순복음교회가 교인들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심리적 부담을 지울 수 없었던 거고, 이렇게 볼 때 순복음교회를 향한 당시 교계의 비난의 성격은 첫째는 신학적인 거고 또 하나는 목회적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성령운동의 여러 조류들, 예를 들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조류들, 그리고 전통 오순절주의와 은사갱신운동, 그리고 웨슬리안 성결론 등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신학자들 사이에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전통 오순절주의나 은사갱신운동, 웨슬리안 성결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뚜렷이 볼 수 있지만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이것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과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뭐가 틀린가? 19세기 후반
미국의 개혁파 성령운동 노선에서는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그 죄성에 대한 제거설, eradication 교리를 부인하고 일반적으로 죄의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설이나 또는 억제설에 입각한 성결관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으로 성결의 문제를 풀어나갔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봉사의 능력 중심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노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에는 이반 호프킨스, 헨드리 몰, 아사 마한, 찰스 피니, 드와이트 무디, 루벤 토리, 아도니람 고든, 에이비 심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브람 카이퍼, 찰스 하치, 벤자민 워필드, 리차드 캐핀, 존 스타트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인 신학자들을 통해 성령 은사의 중단성과 함께 중생과 연결하여 성령 세례의 단회성을 강조하는 성령론의 한 노선이 또 발전되어 왔다. 그래서 좀 개혁주의 계통에서 이 두 가지의 성령론의 마찰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과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심하게 부닥치게 된 것이 고려신학교와 총회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에서는 그 당시 안영복 교수가 성령론에 관한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 노선을 강조하다가 고려신학교에서 축출되게 되었고요. 똑같은 일이 총회신학교, 오늘날의 총신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형룡 박사의 정통개혁주의 성령론과 차영배 박사의 근대개혁파 성령운동이 서로 부닥치는 그런 시기를 1970, 80년대를 거쳐오게 되어서 이렇게 양 신학교에서는 즉 예장 쪽에 양 신학교 두 학교에서 아주 심각한 성령론 논쟁의 그런 시국들을 거쳐오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점가에는 여러 종류의 영성 저작들이 많이 소개되곤 있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어떤 책이 어떤 성령론 노선에 속한 것인지 거의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론 논쟁이 벌어집니다. 1970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성령론에 관한 신학적인 격돌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성령론 논쟁이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교리적 또는 학문적인 동기도 들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한국 교계 내에 조영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의 급속적인 성장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기존 교계를 크게 자극시킨 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순복음교회가 급성장을 해가던 1960년대부터 영산 조영기의 성령론은 이미 기존 교계의 표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로 인해서 성령론의 교리적 노선에 따라서 3파전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그 첫째는 오순절 운동이고 둘째는 장로교 계통의 성령운동이고 셋째는 성결파 계통의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 시대를 가장 특징 지어준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이라면 나머지 두 가지 성령론은 오순절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한국 신학계에 정식으로 떠오르게 된 거다. 그래서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세례의 체험을 과 성령세례 받은 뚜렷한 증거를 강조하는
그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따르는 조영규 목사의 성령에 대한 신념은 기존 교파들에서 가르치던 성령론과는 교리적으로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예장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이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성령론을 수정하면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었고, 웨슬리안 계통의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교에서는 웨슬리의 성결론과 웨슬리안 성결론도, 이것은 웨슬리의 성결론이란 18세기 웨슬리 자신의 성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웨슬리안 성결론이란 19세기의 부흥운동 때에 일어나던 웨슬리안 계통의 성령운동입니다. 이런 노선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영기 목사와 순복음교회에 대한 교계로부터의 비판은 자연스럽게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장로교에서는 박형룡 박사의 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성종, 김혜연, 박형용, 고재수 등의 장로교 학자들이 중생과 성령 세례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노선의 논문들을 신학계에 잇따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그 신학 진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학자들의 그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소개되어져 갔던 거죠. 그 기세는 마치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향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총공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글에는 특히 두 가지 점에 대한 경계가 분명했는데, 즉 중생과 성령세를 구분하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의 노선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방언과 성령 세례를 연관지는 오순절 성령에 대한 경계.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후자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에 대한 경계고, 전자는 개혁주의에 속하긴 하는데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는 구분되는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대 개혁파 성령운동이 어쩌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었던 그런 성령 세례의 관념을 그와 같은 전통이 흘러온 그러한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과는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당시에는 오순절주의 성령론을 향한 웨슬리안 성결운동 노선에서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감리교는 성결교에 비해서 오순절주의에 대해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감리교가 초창기하고는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웨슬리안 성결운동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적어진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교는 이에 대한 경계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결교회가 방언에 대하여 경계와 부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세기 말 미국의 웨슬리안 성결운동 노선에서 방언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갈라져 나가서 따로 오순절파를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룹에서는 방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됐고, 그러한 영향이 한국 성결교회 창립 이후 교단 신자와 교인들의 신앙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오순절주의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던 거죠. 감리교나 성결파 계통의 성령운동은 존 웨슬리의 구원론의 특징인 성결 체험을 강조하는 성령론이었습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완전한 사랑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로 성결의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성결파의 부흥 강사들은 그들의 집회 때에 성령 세례, 불세례, 온전한 성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중생 이후에 다가오는 순간적 성결의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적 성결의 입문 과정을 통하여 신자는 지속적 성결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받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에 대한 명백한 부정을 했고요. 그 대신 성령 세례의 결과는 purity and power라고 본 거예요. 이처럼 점차 가열되어가는 성령론의 논점은 분명히 조영기 목사의 성령론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의 성령론을 신학적 변증으로 대변해 줄 만한 오순절주 신학자가 한국교회 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성장이나 목회적 실천에 있어서는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영산 조영기의 성령론이 신학적으로는 비판 일변도의 문매를 맞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에 맞이한 한국교회 내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영성운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확장되어 가게 되는데요. 홈페이지의 접속을 통해 문자 교신뿐 아니라 음성이나 동영상으로도 세미나 집회에 참여가 가능하고 상담, 치유, 기도 등이 활발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지게 됐고요. 특히 1990년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는 북미주에서 일어난 그 빈야드 운동이 실시간으로 한국교회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물론 빈야드 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쳐온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증과 비평을 해나가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운동이 한국교회 영성운동 속에 과도한 체험과 현상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자극했다는 점은 지적해야만 할 일입니다. 빈야드 운동에서는 성령론에 비해 구원론이나 종말론적 신념에서는 그다지 극단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의 범주에서는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빈야드 운동이 한국 교계의 세력을 확장하게 될 당시 빈야드 운동 형태의 새로운 교회들이 조직되고 또 기존 교인들이 이러한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위의 기존 교회들로부터 빈야드 운동에 대한 크게 원성과 비판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빈야드 운동보다 더욱 최근에 떠오른 교계의 논제로는 신사도 개혁 운동, New Apostolic Reformation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올바른 좀 정확한 번역은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사도 개혁 운동은 빈야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제3의 물결 운동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운동의 시작이나 우리나라 교계에 확산된 시기는 빈야드 운동보다는 조금 늦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신사도 개혁운동은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자고 하는 이름 그대로 신사도적인 운동이라고 당사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이자 은사주의적 성령론 학자인 피터 웨그너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는 사도와 사도적 사역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사도적 교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역설하죠.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운동에서는 이른바 그 오중직임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직임이 현대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 은사 및 예언과 계시에 대한 해석에 관련해서 현대 한국교회 내에 큰 논란의 파장을 지금까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령론이나 종말론뿐 아니라 교회론에 있어서도 개혁주의 신학과는 크게 대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신사도 개혁 운동이 대부분의 개혁주의 소속 신학자들과 교단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교계를 가장 많이 자극하며 타격을 준 것이 교회론 범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대부분 그 교회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이단으로 정죄되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주의적인, 즉 자신의 집단의 그 정통성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일치와 또 타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어떤 고대교회 때의 그 도나투스파와 같은 이런 분파주의적 또는 이런 그 갱신 제일주의적 이런 그 쪽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독선적인 교회론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계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신사도 개혁 운동이 그 갱신주의적 극단성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또 교회의 일치성을 깨트리는 독선주의적 탈선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교계 연합기구에 의하여 크게 배척을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를 향한 우리들의 전망과 또 앞으로 우리의 성령운동을 위한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해방 이전 시대의 성령론은 타종교 영성과 재래적 심성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적 성령론을 구분해내는 점에 논제가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방 이후 근대화 시대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성령의 은사 방언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인 세계화 시대에서는 성령론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규명하는 일, 이것이 오늘날의 그 성령론의 그 화두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오순절 운동을 포함한 현대의 은사운동은 전통적 복음주의 성령운동 사이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두드러진 현상은 오순절적 영성이나 좀 더 온건한 복음주의적 영성이나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 짙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하나 뚜렷한 성령 흐름의 경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적 영성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정신을 근본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질서와 전통 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검증의 잣대는 언제나 성경이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하게 성령운동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정신에 위배되는 체험과 현상을 과도히 자극하는 일은 경계해야 됩니다. 즉 오순절 운동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영성운동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부여될 때 육감적 체험과 현상적 차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나 현상이 성령의 권능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뭐냐? 그것은 우리 영혼의 본질에 접근하여 본질적인 회복과 변화,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권능받은 이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뚜렷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은혜 집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체험이나 현상만 가지고서 이 성령의 권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적 정신을 통해 그 진위성을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현재 참다운 복음적 영성으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에 매우 갈급해 있고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참다운 요청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힘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 그건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곧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할 때 나타납니다.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뿌리가 없듯이 성령의 능력 없는 말씀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사복음과 사이비 명성은 명백히 구분하고 배척해야 되고, 그 대신 복음이 약속한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거침없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사역, 이것이 개혁주의와 웨슬레안주의와 그리고 오순절주의 모두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위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그 성령운동의 시기를, 뚜렷한 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 세 시기 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성령운동의 강조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미약했던 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전통을 교훈으로 받게 된 우리들은 바로 결국 성령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성이 결국엔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충실히 복종하는 삶, 여기에 우리들이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역은 언제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것으로서 그 진위성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는 말씀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성령 사역은 그것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